자, 잘 보이시죠? 5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을 완전히 꿰뚫을 수 있도록 핵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산상수훈을 여러분 달달 이제 꿰실 수 있어요. 야,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탁월합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이고 가장 머리 되는 가르침이니까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팔복 지금 외웠죠? 제가 이게 5장, 6장, 7장의 순서예요. 앞자만 정리를 한 건데 보세요. 팔복했죠, 저희가. 심천의 온 땅에 왜 긍긍마 화해천. 자, 머릿속에 정리됐어요. 누군가 설명해달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죠? 야, 누가 복인 줄 아니?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 받을 것이고 쫙 설명하고요. 그 다음 뭐냐면 소빈율. 따라해보세요. 소빈율. 예, 소빈율. 아, 뭐 예쁘죠? 이름이 소빈율. 자, 이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율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정리해 주신 게 살간이 맹보원. 살간이 맹보원. 시작. 살간이 맹보원. 요 내용을 율법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참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팍 올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한 차원 더 높은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게 뭐냐? 마음으로 이미 미워해도 그 죄의 뿌리 똑같으므로 그는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그는 간음하였느니라. 이는 뭘까요? 이혼입니다. 이혼 증서를 내주라 하였으나 음행한 이유 아니고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요 그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한 자다. 예, 이게 뭔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구약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내주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이혼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율법의 근거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성들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내팽개치고 나면 그러니까 이혼도 아닌 채로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혼당한 것도 아니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해 간음한 자가 되니까 그냥 죽어요. 여자가 인권이 없으니까 남자의 손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 그래야만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자들은 스스로 경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남자랑이라도 차라리 살아야 먹고 사는데 그냥 버리면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한 여자한테 돌 맞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수는 없고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 그 율법에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줘서 보내라고 하는 율법에 근거하여 너 나가.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을 줄 것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내보내는 자는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버리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단순한 이혼 자체의 문제를 좀 넘어서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살간이 맹은 뭐냐면 맹세에 대한 것.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한터럭도 네가 검게 할 수 없지 않냐. 너의 말은 그냥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을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맹세를 왜 하냐면 말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 아니면 내 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그 말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저희 선일교회는 다 말이 진실해서 이 느낌을 모르시나 본데 특히 애들일수록 그래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거든 내가 아니면 뭐 막 이렇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뭐냐 말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맹세를 하지 말고 늘 너희 말이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돼. 자꾸 하나님 동원해가지고 너의 그 말을 명분화하고 너를 변호하는 일에 하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도 진실하고 솔직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는 이 말했다가 그때는 이 말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수준 높은 요구죠. 예, 그죠? 예. 오늘 최수영 선생님이 오셔서 좀 더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저 부르셔서. 예, 좋습니다. 그냥 보는 뭘까요? 보복. 예, 보복입니다. 보복. 이 보복 명령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내가 눈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눈 찔러야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명령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보복은 항상 더 하고 싶거든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가만히 안 둬. 그리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만큼만 돌려주도록 정한 법이 동해 보복법이에요. 딱 눈을 다쳤으면 눈만큼만 보복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도 궁극적으로는 보복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럼 뭐 복수하는 사회입니까? 뭐 피해 보면 내가 그대로 돌려준다? 더 하진 않을 테니까 그대로 돌려줄게.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상대방의 눈을 공격할 땐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 다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이 사람 눈을 공격할 때는 내 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궁극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구약의 명령은 아직 완전히 성숙해진 명령들이 아닌 게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그죠? 그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 하였으나 나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 사랑까지 마지막 가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복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더 높은 수준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얘기를 6가지 종류로 쭉 설명하는 거죠. 자, 어떻게 5장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들어와야 되는데. 소빈율 시작. 소빈율. 자, 그 다음에 율법 6가지 시작. 살간이 맹보원. 살간이 맹보 리듬을 타야 돼요. 살간이 맹보원. 유치하지만 하면 기억나요. 이상하게 밤에 잘 때 살간이 맹보원 이게 생각납니다. 리듬을 타야 돼요. 피, 개이, 파, 가종우, 매흑장 이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소빈율, 살간이 5장만 한번 해볼게요. 팔복 찍고 소빈율, 살간이 맹보원.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팔복, 소빈율, 살간이 맹보원.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5장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팔복 해볼게요. 시작. 심천의 위, 온 땅의 배, 근극마, 화의천. 자, 했죠. 그 다음, 소빈율. 6가지. 살간이 맹보원. 살간이 맹보원. 리듬 타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5장 정리되시죠? 이제 풀어서 하나씩 말해볼게요. 키워드로만. 팔복부터 시작. 팔복. 그 다음에 소금, 빚, 율법. 됐죠? 자, 율법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기억이 딱 나죠? 여러분 5장 다 외우신 겁니다. 훌륭하죠?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엄청 기대하면서 막 준비했는데 멀뚱멀뚱 보고 계시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장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구기자 아니고요. 구기주. 용근보염. 이것도 리듬 타야 돼요. 용근보염 고마워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근보염. 참 여러분 가르치려고 제가 용수입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구기주, 용근보염 시작. 그렇죠. 더 리얼하게 용근보염 시작. 용근보염. 고맙습니다. 구기주, 용근보염. 이건 뭐냐면 구는 뭘 것 같아요? 구제에 관한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 기는 기도죠. 기도. 그래서 골방 가서 기도해라. 기도. 주는 뭘까요? 기도 뒤에 나오는 주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 내가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알려주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알려주시고요. 용은 뭘까요? 용용 죽겠지. 용은 뭘까요? 용. 최순호 선생님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성경에 용용 죽겠지가 나오는 거 알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은 뭘까요? 용서, 용서. 예, 용서. 가장 대표적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용서. 그죠.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금식. 보물에 대한 이제 보물. 위에도 보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저 보는 보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얘기하시는 게 저기 나오는 거고요. 보물. 마지막 염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뭐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더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낮 괴로움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게 마지막 그 말씀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6장은요. 구기주, 용근보염 간단하죠. 저기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회당 앞에서 사람들 막 나팔 불면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막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다음에 용서해라. 그다음에 금식할 때도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음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보물인 거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보물을 얻어 둬야 된다. 예, 하나님 나라. 예,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곳, 그죠? 천국에 보물을 쌓아야죠. 예,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기주 용근보염 해볼까요? 시작. 구기주 용근보염.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6장 시작. 구기주 용근보염. 자신이 없는 시작. 구기주 용근보염. 자, 하나씩 해볼게요. 구제, 기도,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용서, 금식, 보물, 염려. 예, 6장도 다 이제 정리가 되신 거예요. 야, 좋죠? 예, 벌써 막 뿌듯해집니다. 그죠? 자, 다음 7장을 보도록 할게요. 7장. 자, 7장. 비거구, 황좀열, 주반놀. 이거 조금 어렵죠, 이건. 제가 어떻게든 쉬운 말로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예, 못 찾았어요. 그냥 이대로. 비거구, 해볼게요. 비거구, 황좀열, 주반놀. 예, 이게 뭐냐면, 비는 비판하지 말라. 예,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나오는 얘기 뭐예요? 형제 눈에 있는 들보,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하지 마라.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재미난 건 결국 빼줘야 돼요. 빼주란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게 우선이고, 빼내면 형제에게도 있는 그 티를 빼주는 것이 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비판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거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거룩한 걸 계획해 주지 말고,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어 이런 걸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예, 그 얘기하시고,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여기 나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차뚜. 예, 구차뚜 앞에 자만 따서 비거구, 구차뚜. 그러면서 황은 뭐냐면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윤리로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교훈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에 대한 것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기 원하잖아요.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을 늘 사모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너무 소중하죠? 예. 내게 이 복음이 소중한 만큼 누군가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또 우리가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 원리대로 하면요,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하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내가 받는 데는 참 후한데요, 남에게 주는 건 박하고 인색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 해주면
거기에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삶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김용만 전사님이랑 찬양 사역을 참 오랫동안 저희가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주로 다닌 데는 큰 교회, 막 큰 집회 아니고 작은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가끔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요, 뭐라 그러냐면, 죄송해요, 이게 사례비를 많이 못 드려서 막 지방까지 가고 그러면, 저희 3명씩 위드 프렌즈 3명이거든요. 3명이 움직이면 이제 교통비, 식비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례비를 이게 측정을 조금 해놓은 거예요. 교통비나 밥값도 안 나올 만큼. 많이 못 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오늘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 아이러니하다.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는 건 중요한데 섬기러 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드려요. 그래서 많이 달란 뜻이 아니라 오늘 많이 받기 원한다면 먼저 많이 섬기는 모습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마땅한 모습인데, 요즘 점점 한국 이제 교회가 이 받는 것에 대한 그 익숙함, 소유의 복으로 복을 착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많이 누리고 많이 받는 게 복이라 생각해서 인색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선배 목사님 한 분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그 조그만 개척교회 하시면서 해외에서 사역하다 돌아오셔서 작은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주중에는 탁구 동호회 가서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탁구를 치는데 가서 자기가 목사란 걸 안 밝히셨대요. 안 밝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저씨라고 가보니까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오늘 왔네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기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섬기고 또 대화할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편안하게 얘기도 나누지만 일부러 목사라는 걸 이렇게 어필 안 한대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 모임에 오시는 장로님, 목사님 몇 분 계시대요. 근데 회원들이 다 싫어한대요. 욕심쟁이들이라고. 먹을 거 갖고 오면 딱 자기들 먹을 것만 갖고 와서 앉아서, 어디 숨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딱 앉아서 이렇게 요만큼 자기 딱 먹을 것만 챙겨가고 딱 먹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되게 싫어한대요. 밥맛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갔는데 저도 이제 탁구 잠깐 치러 이제 갔더니 아저씨,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괜찮아? 아저씨라고 그래도 괜찮아? 저도 상관없다고. 저도 거기에 전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한대요. 자기 목사인데 아저씨라 부르는 거 싫어하고, 더군다나 목사라고 부르면 너무 싫대요. 님자 안 붙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특히 세상을 섬기는 자들을 부름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대접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섬기려는 거엔 아주 야박하고 받으려는 거에만 너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 좀 바꿔야 된다. 황금유리를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란 얘기예요? 받으란 얘기예요? 대접하란 얘기죠. 내가 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대접하면 그게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야 사실은 복음이 또 흘러가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섬길까? 그 의문 속에 결국은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거죠. 자, 7장 하고 있는데 황금률이 그렇고, 그 다음 좁은 뭘까요? 여기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래서 찾는 이가 적지만 큰 문은 찾는 이가 많고 거기에는 멸망하는 길이라 얘기하시죠. 좁은 문 얘기하시고, 열은 뭘까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자, 좋은 나무인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히는 걸 보면 알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안다. 그 얘기고요. 열매로 알리라. 주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님 이름 불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고요. 반은 뭘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반석 위에. 그래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다 무너진다는 거죠. 반석은 결국 뭐예요? 앞서 말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죠. 어떠한 풍파가 오고 박해가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 주니까요. 그게 아니면 보세요. 저도 이제 중국 얘기 제가 자주 드렸지만 공안이 딱 한 번 왔다 가니까요. 성도 절반이 싹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핍박이 오면 이제 확인됩니다. 어려운 시간이 오면 확인되죠. 자, 마지막 노을은 뭐냐면 논란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이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라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비거구, 황좀열, 주반놀. 한번 7장 해볼게요. 시작. 비거구, 황좀열, 주반놀. 자, 한 번만 더 시작. 비거구, 황좀열, 주반놀. 자, 하나씩 해볼게요.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황금률. 그 다음에 좁은 문, 열매, 주여, 반석, 논란이라. 놀다 아니고 논란이라. 놀라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산상수훈 독파를 하셨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5장부터 약자로만 한번 가보는 거예요. 팔복 8개 팔복 시작. 심천의 위, 온 땅의 배, 근극마, 화의점. 자, 그 다음 소빈율 시작. 소빈율, 살간이 맹보원. 다시 한번 시작. 소빈율, 살간이 맹보원. 좋습니다. 내가 이걸 외워야 되나 하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까먹으셔도 되니까 그냥 여기 나와서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자, 6장 넘어가 볼게요. 구기주, 용금보염 시작. 구기주, 용금보염. 자, 7장 비거구, 황좀열, 주반놀. 자, 이제 하나씩만 키워드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장부터 가볼게요. 팔복, 그 다음에 소금, 빚, 율법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자, 5장 됐고요. 6장 구기주, 용금보염. 자, 9부터 시작. 구제, 기도, 주기도문, 용서, 금식, 보물, 염려. 염려. 자, 그다음 7장 비거구, 황좀열, 주반놀. 비부터 시작. 비판, 거룩, 구차뚜라고 할까요? 구하라라고만 이렇게 할게요. 구하라. 그 다음에 황금률, 좁은 문, 열매, 주여, 반석, 놀라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산상수훈을 다 정리했는데, 좀 몇 주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기억을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요 책을 딱 피면, 산상수훈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6장의 구제 딱 펴서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셨지. 금식 어떻게 해야 되지? 금식 여기 6장에 있지. 딱딱 해서 금식은 그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 되지. 하나씩. 염려가 자꾸 될 땐 그래, 예수님의 염려의 가르침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도 다 입히는데, 창고 없어도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읽고 나면 아멘, 힘이 탁 나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딱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좀 덜 중요한 건 쭉쭉 지나갈 건데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지금 5장, 6장, 7장까지 다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8장. 자, 8장부터는 이제 옆에 펜을 하나 갖고 계시면 옆에 뭘 적으시냐면 성경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 3가지는 관점이 같은 신약 그 복음서입니다. 관점이 같다 보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조금 다른 관점들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번에 제가 주일날 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걸 2가지를 읽으면 굉장히 보완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을 듣고 귀신을 쫓아주셨더라랑 마태복음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인이 한 말이 믿음의 말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조화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관점에 따라 기록되었으므로 잘 조화를 시키면 우리 믿음이 굉장히 유익해져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이 되게끔 옆에 불러드리면 적으시면 되는데요.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자, 요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겠네요. 보시면 우리가 이거 이제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요거 이제 신약 구구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약 구구단.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신약 구구단.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만들고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화면이 안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세요. 신약 구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괄호 안에다가 세 가지 숫자가 쓰이면 이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마망둑 순서대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는 저건 영장 없다는 얘기예요. 영장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이렇게 요거를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 옆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 얘기가 다른 복음서 어디에 나오는구나 그거 알면 찾아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겠죠. 유익하겠죠. 뭐 감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너무 자 어쨌든 좀 빨리 가볼게요.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옆에다가 뭐 1절이나 2절 옆에다가 815 이 나병 환자가 815 광복절날 고침받은 거예요. 이게 화면 자꾸 두세요. 제가 이 구구단 불러드리면 성경 옆에 써두시면 요 말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금 나병 환자 고침받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시면 이거는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이야기예요. 그냥 두세요. 화면.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얘기입니다. 제가 화면을 돌릴 때만 그냥 돌려주세요. 집사님.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얘기인데 요거는 807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얘기 아시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종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는 이방인이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큰 칭찬받은 이야기. 백부장의 종 고친 이야기. 807 옆에 쓰시면 되고 5절이나 6절 옆에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 얘기. 군대 귀신 얘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막 몰살하 했던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데 그 옆에 뭐라고 쓰자면 858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 병행해서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얘기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9장. 9장에 가면 또 중풍병자 고친 얘기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그 친구들이 왜 중풍병자 들고 가서 지붕에서 달아내린 얘기 있죠? 그 중풍병자 고친 얘기인데 옆에 9장 1절이나 2절 옆에 925. 생각나요.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 나는데 9프리오. 너무 고마워서 9프리오 인상을 9프리오. 중풍병자 9프리오. 이거 달달 외웠었어요. 저 이제 신학교 가오를 때 어디에 평행본문인지를 이제 다 기억하느라고 815에 나병 환자 고침받고 이 중풍병자는 넘어가면서 9프리오. 자, 중풍병자 쓰셨죠?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제가 핵심만 볼게요. 18절 보시면 18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침받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958. 그 오빠가 고쳐줬다. 이렇게 해서 958. 이거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웬만해선 평행본문 딱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다 기억나요. 혈루증 여인도 그 밑에 22절에는 혈루증 여인 고침받은 얘기가 중간에 삽입돼 있죠. 역시 958 똑같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도 그 오빠가 고쳐줬고 야이로 딸도 그 오빠가 고쳐줬고 안 까먹겠죠? 말 되죠? 자, 그 다음에 9장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또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 가존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 티칭, 프리칭, 힐링. 예. 티칭, 프리칭, 힐링. 여기 이제 주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 세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SBS 이렇게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죽어라 하고. 전파해야 되고요. 새소식반 죽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요. 고치시는 사역,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장로님이 오늘 몸이 많이 아파서 회사 출근도 좀 어제 오늘 못 하시고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폐렴 증세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고요. 십이지장, 위장 지금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도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야죠. 그 교회가 해야 될 또 사역입니다. 가전고 10장. 자, 10장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10장은 뭐냐면 제자들, 예, 요것도 재밌습니다. 예, 제자들, 12제자까지만 오늘 외우고 끝낼게요. 12제자 부르십니다. 자, 12제자, 요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12제자 위에 보면,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따라해 볼게요.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자, 하나씩 해볼까요? 그렇죠. 베드로. 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자,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죠. 이렇게 형제, 친형제. 그 다음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역시 이 두 사람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예요. 세베대 아들. 이게 이제 왜 기억해야 되냐면 뒤에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세베대인데 야고보가 베안 야요 세 번째니까 세베대예요. 안 헷갈리시겠죠 그러면? 예, 야고보가 세 번째 베안 야요의 세 번째 있으니까 아버지는 세베대. 베안 야요 여기 안드레는 뭐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중요한 자리에 데려갔던 수제자들입니다. 그죠? 변화산 올라갈 때도 데려가죠.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베안 야요를 제가 이렇게 따로 떼놨고, 그 다음 예, 빌립이죠.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따 바돌로메 좀 설명드릴게요. 바돌로메. 그 다음 도마, 마테, 야. 여기가 야고보예요. 자, 야고보가 둘이잖아요. 여기에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알페오. 아버지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도 나와요. 작은 야고보라고 나오면 누굴 말하냐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나이가 조금 더 어렸거나 부름을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뭔가 구분을 지었겠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이름 김소영, 이소영, 박소영 이렇게 있으면 뭐 그냥 김소, 이소, 박소, 큰 소, 작은 소 막 이렇게 불러.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예, 그렇게 야고보. 자, 그 다음에 빌바 도마야, 다시 가. 다는 뭐냐면 다데오. 예. 시는 시몬. 시몬이란 이름 가진 사람 또 있죠. 누구죠? 예, 베드로. 베드로의 원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널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할 것이다.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시몬이란 이름은 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로 하면 누구라 할까요? 민호 정도 할까요? 예. 시몬. 마지막 가는 가롯 유다인데 이름은 유다인데 요것도 붙여놓은 게 이제 가롯 출신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가롯이란 지방의 유다. 요게 왜 이렇게 가롯 유다라고 이름을 했냐면 자 옆에 이제 요 설명만 드리면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 야고보 설명을 제가 드렸죠. 요한과 형제였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냥 야고보라고 보시면 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 바돌로메가 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데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보이는 사람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네 글자니까 안 헷갈리겠죠? 바돌로메 나다나엘. 네 글자니까 이름이 기니까 비슷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데오라는 이름도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다데오라는 사람이 제자였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생소해요. 다데오. 자, 근데 이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아까 가룟 유다랑 똑같죠. 그래서 이름이 유다란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인천 유다, 수원 유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유다는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면 이제 요 다데오 말하는 거예요, 유다. 자, 그다음 마지막 여기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다행히도 베드로는 시몬이라 안 부르고 그냥 이제 베드로라 부르다 보니까 덜 헷갈리긴 해도 시몬이라는 이름도 워낙 흔하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 뭐냐면 가나안 출신이라 뜻이에요. 가나안 출신의 시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나나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요거 이제 가나안 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성경에는 가나나인이라고 나와요. 4절. 10장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이렇게 나오지만 요 가나안 출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12제자만 외우고 오늘 집에 돌아갈게요. 오늘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서 지금 머리 터지려고 그러시죠? 자,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 가. 시작.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 가. 다시 가볼까요? 시작. 자, 하나씩 해볼게요. 배, 안, 야, 요, 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자,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 가.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 가. 마망둥요행 롬고가레 빌고 살살 디디디몬 히약 베요 유게. 이런 외계어를 계속 집에서 외우시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더 여력이 되시는 분은 소빈율 살가니 맹보원 살가니 맹보원 엉덩이 흔드시면서 노래 부르시고 구기주 용금보염. 집에 가셔서 남편분께 구기주 용금보염 주먹 날라고 했죠. 하지 마세요.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게 하시면 좋겠어요. 재밌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재밌게. 어쨌든 설명 듣다 보면 대충 흐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암기한 게 많은데 오늘 적으신 것들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11장까지 읽어오셨죠? 그래서 11장까지 오늘 봤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12장부터 볼게요. 11장부터 보면 되겠군요. 뭐 여유 있게 좀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12장 이후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